38장과 39장은 곡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 또 연합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 말의 의미는 마곡 땅에 살고 있는,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곡이라고 하는 사람, 왕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3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대적한다. 곡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갈고리를 가지고 나무가 있고 끝에 쇠가 있고 이 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다는 이야기는 이미 에스겔 29장에서 나일강에 살고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애굽왕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내 아가미를, 내 그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서 너를 잡아 오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곡왕을 심판하고 너와 함께한 모든 연합군들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그 투르키의 지역,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소아시아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마곡 왕 곡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모아서 연합해서 어디를 쳐내려왔냐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이 마곡의 왕 곡이 이 연합군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 곡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인데,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바벨론에 가서 징역생활 70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4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몸과 마음이 평안히 쉬고 있을 때 북쪽에서 마곡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기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데려다 놓고 어떻게 또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구름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마곡의 왕 곡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금은보화를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당시 이스라엘 땅의 상황은 모든 성벽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 대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11절 끝부분에 보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 바벨론 포로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돌보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빗장이 없어도 성벽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런 백성들을 공격해서 12절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할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13절 말씀 보면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 그리고 부자들은 뭐냐 하면 이 아라비아 쪽에 살면서 지중해까지 사막을 오가면서, 그래서 이 동방 아라비아 쪽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지중해변 한국까지 와서 여기에서 배를 실어서 해상 무역을 하는, 이 무역하는 사람들을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고강 곡과 연합군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전리품을 얻으려고 왔느냐, 금은 보화를 빼앗으려고 왔느냐,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고 왔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에스겔아 너는 예언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겨우 마음의 평안과 몸의 안식을 취하고 있는, 왜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너 눈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평안히 쉬고 안식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15절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이 북쪽에서부터 연합군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중간에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어요. 왜?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곡과 고광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곡과 연합군을 직접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마곡과 연합군이 곡 왕의, 곡 사령관의 지휘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날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에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히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내 백성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걸 하나님이 보고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큰 지진으로, 20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지진이 나면 땅이 벌어지고 지층이 움직이면서 모든 큰 건물들, 모든 사람이 다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북방 민족들, 곡왕과 연합군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이 네 분이 일어나서 막 서로 치고받고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염병, 폭우, 우박, 불, 유황, 이런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온 북방 민족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변 나라들이 보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북방 민족을 다 죽여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되찾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성벽도 없고 담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국경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돌아온 백성들이 평안히 쉬고 안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숨 돌리고 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북방 민족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곡의 왕 곡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북방 민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할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예수님을, 거룩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